보니까요, 굉장히 큰 모순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 하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누가 봐도 모순인데 이것이 상식처럼 통하는 현장들을 보면서 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상식 밖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아마 양육을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아이들을 씻길 때입니다. 이 씻기는 건 자기들을 위해서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씻는 것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고, 자신들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씻으라 그러는 건데요, 우리 집에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양치질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예요. 저희한테 이득되는 거, 물론 아이를 데리고 치과를 가다 보면 돈이 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평생에 손해보는 건 자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희 아내는 화가 날 때까지 났고요, 빨리 와, 양치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여러분, 팔, 다리 부여잡고 입 열어라 해가지고 억지로 모아놓고 양치질을 막 시켜요. 그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좌우로 흔들어대면서 안 하겠다고 난리굿을 피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면 누가 봐도 모순이잖아요. 아니, 이게 자기를 위한 일인데, 자기에게 필요한 일인데, 이 모순을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이 아이는 권리인 양 안 할 거야. 그럼 뭐 해줄 건데? 내가 양치질을 하면 엄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자기의 양치질을 걸고 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저는 이 상식 밖의 행동들을 이성적인 사람인지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왜 이러지? 상상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좀 큰 애는 괜찮은가? 아침에요, 씻고 나왔는데, 씻었어? 네. 안 씻었는데? 씻었는데요? 거울 보고 다시 와봐. 누가 봐도 안 씻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충원해주고 충고해주는 이유는 이제 그래도 밖에 나갈 텐데 좀 더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면 자기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오렴 하고 이야기해주면 얼굴은 시무룩해져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 것 같은 굉장히 무거운 가슴으로 화장실을 향해 뚜벅뚜벅, 그것도 온갖 짜증과 분노를 눌러가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애를 볼 때마다 그냥 보내버릴까? 우리는 왜 굳이 이 아이에게 씻으라고 말을 하는 걸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좋다, 나가라. 욕먹는 것도 너고 지저분하고 놀림받는 것도 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한 모순이요, 부모는 그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다시 씻고 오라 그러고 깨끗하게 씻으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더군요. 죄 씻으라 이야기하는 거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거, 씻김을 받으라, 너희의 죄의 씻음을 받으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지저분함과 잘못됨이 있기에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하시고 씻겨짐을 요청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보셨죠? 저희 집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안 하겠다고 고개를 도레도레 돌려가며, 때로는 그 회개라고 하는 어떤 것, 자신의 죄를 씻는 무언가로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는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 성경 속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 시대를 바라보죠. 신앙인들을 바라보죠. 여러분, 회개의 이야기를 던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던져질 때마다 우리는 안 하기를 선택합니다. 조금 하다 말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양이 세수하듯이 저도 어린 시절에 경험이 있어요. 넌 고양이 세수하고 오니? 저는 그때 고양이 세수가 뭔지 의미도 모르는데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고양이 세수하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 와. 여러분, 고양이 세수 알아보니까 그 침 묻혀가지고 눈 떼고 문 떼고 끝내는 게 그게 고양이 세수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조금 해놓고는 나와가지고 나 다시 썼어요 이야기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돌아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모순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씻으라 말하는데도 우리는 귀찮아하고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고, 우리를 위하는 건데 우리는 대충 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요, 이 셈을 준비해 주시겠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모 마음 같아요. 이 아이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같아요. 이 아이의 이빨이 썩지 않고 충치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부여잡고 그 치아를 닦여주는 그 부모 마음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된 잘못됨으로 살아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성전 건축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셈을 준비해 주겠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안 씻겠다 그러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셈 준비해 줄게. 나 못 씻겠다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셈을 준비해 줄게. 그 셈에 오면 우상도 다 씻겨져 나갈 것이고 너희들에게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다 물러나게 될 거야. 내가 이 셈을 준비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 정결케 하는 셈으로 나오라. 이 셈에 나오는 자 모든 것을 씻김을 받는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선택은 가면 뭐 주실 건데요? 나 안 갑니다. 나는 생각보다 고집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설득하듯이 오라 한다고 해서 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라고요? 설득 좀 더 해보십시오. 강단에서 그거 한 5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 그런다고 아니 뭐 제 고집이 꺾일 것 같습니까? 나 고집 센 사람입니다. 나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셈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씻기를 원하십니다. 나오십시오. 아유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씻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이 중국에서 이제 라싸로 올라가는 이 티베트로 올라가는 하늘 열차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이 티베트를 향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3일의 시간 동안 기차에 있어야 돼요. 열차에서 말이죠. 뭐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열차가 여러분 물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3일의 시간인데 6인실씩 해서 조그마한 객실들이 있고 정말 조그마한 객실에 6명이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3일의 시간 동안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여 년 전의 이야기고 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씻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씻기를 포기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식수를 좀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차를 타고 하루를 잘 버텼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씻으러 가야지 하고 세면장에 가서 물을 들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정말 쫄쫄 나와요. 여기서 씻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세면장이 있다고 해서 씻으러 왔는데 도저히 씻을 상황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6명이서 야 식수가 있잖아. 물은 티벳에 가서 사면 되고 그 식수를 가지고 씻자. 한 명이 여러분 식수를 부어주면 한 명이 이제 받아서 씻는 겁니다. 그렇게 씻었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저리 가. 내 옆에 붙지마. 너 왜 내 옆에 오니? 여러분 나름대로 씻는다고 씻었는데 냄새가 나거든요. 문제는 그 문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늘 열차 밖을 문을 열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객실들이 굉장히 길게 줄이 이어 있거든요. 저희 객실에서 나와서 옆 객실을 지나가다 보면 저희 객실은 그래도 냄새가 덜 나요. 식수로도 씻었으니까.
무슨 똥내가 여러분 온 열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야 우리 잘못 온 거 아닐까? 그러다가 한 번씩 정찰을 해줘서 그 풍경 좀 보라고 3,000m 고발 3,000m의 그 모습들을 보라고 문 열고 여러분 내려주면 딱 내려서 공기 한번 훅 들여 마시면서 와 살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방송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다시 타세요. 그럼 여러분 저희 6명이서 다시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딱 3일입니다. 3일 밥 먹고 안 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내 몸은 향기가 나지. 아니 내 몸은 당연히 향기가 나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곳에 가면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설교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오감을 자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로 들려드리다 보니까 생동감이 없죠. 아 여러분 정말 악취가 심해요. 옛날 할머니 집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에 그냥 얼굴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여러분 그러한 현장 속에 서서 3일을 지나가며 제가 깨달았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 겨우 3일 안 씻었는데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 앞으로 그 샘 앞으로 계속 나오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20년 전에 씻으셨다고요. 그럴 수 있죠. 20년 전에 저도 씻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나오라 샘으로 나오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왜 씻으셨습니까? 어디 뭐 지저분한 데 다녀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자고 일어났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하죠.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씻어야 될 만한 오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씻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먼지가 붙기도 하고요, 눈곱이 끼기도 하고요, 여러 많은 흔적들을 남겨놓아서 안 씻으면 나가기가 참 민망하게 되잖아요. 나쁜 데 다녀온 거 아닙니다. 잘못된 데 더러운 데 다녀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매일매일 씻는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요. 지저분한 것들이 매일매일 나타나요. 그 지저분한 것들이 매일 쌓이다 보면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결케 하는 셈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악취 가득한 씻지 않은 불쌍한 영혼의 모습일 테니까요. 매일매일 나와 왜 이렇게 씻음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2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낼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나오고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까? 이 우상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영혼을 부여잡고 못 가게 하는 자와 나의 영혼을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어렵다고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우상에게 순종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디 하나에는 꼭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자아, 나의 마음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죄 거기에 순응하고 있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든 어디에 하나에는 반드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을 부여잡고 있었던 그 우상의 문화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날 위하여 죽으셨다, 날 위하여 생명을 다하셨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를 타락으로, 우리를 잘못됨으로, 우리를 죄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이 우상의 이야기들 앞에는 길을 열어서 그들 앞에 어김없이 순종하기를 원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끊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순종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요. 하나님 좀 더 설득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설득으로 될 문제였다면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죠. 끊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우상의 문화 앞에 사로잡힌,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없는 가치 앞에 붙잡힌 불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 지금의 이 세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세대는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 설교를 잠깐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유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잘못된 확신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설명해 가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많은 사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적은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길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좁은 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길에 서 있는 모두가 다 구원의 통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이 넓은 길은 복음의 깊이를 잘못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넓은 길에 서서 이 길로 가면 천국 가겠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맞아,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야. 복음을 잘못 알아서 자신의 죄를 하나도 씻어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전혀 하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이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여야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좁은 길이랍니다. 그러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더군요.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에 서 있을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거절하고 계실 테니까, 여전히 세상의 문화가 좋다 말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거역하고 계실 테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옳을 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지 않을 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서서 하신 것이 잘못된 확신. 그 넓은 길에 서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날 구원하셨네, 봐봐 오늘도 내 삶은 잘 풀리잖아, 하나님 날 구원하셨네, 봐봐 나 오늘도 웃고 있잖아, 하나님 날 구원하셨네, 봐봐 나는 오늘도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섰잖아, 하나님 날 구원하셨네. 잘못된 확신. 그 어디에도 십자가는 보이지 않으면서, 나의 시야는 십자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는 잘못된 확신. 그러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나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있는 자가 어떻게 죄와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있는 사람, 그들이 진짜 확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을 전해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한 신앙 앞에 서 있진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목회자로서 두려운 건요, 교회를 잘 유지한 목회자로 평판이 일어날까? 그게 두렵습니다. 유지하는 거, 교회를 잘 유지해서 60년, 70년, 80년 교회 이름 안 지워지고 교회가 그래도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지가 칭찬받을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한 분 한 분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위대한 영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 앞에 설 수 없다면, 진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수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아무 때도 필요하지 않은 잘못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건유하듯 부탁드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득할 상황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이야기도,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설득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설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양치질 안 하겠다고 울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그 정도 신앙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하다면요, 이제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선택사항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선택이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다면 오늘도 정결하게 하는 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에게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재우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들 재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만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양 탁 틀어놓고 탁 일어서 가지고요, 창문을 활짝 열고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은혜 부어주심이 뭔 줄 압니까? 우룡아 잘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런 음성이었으면 여러분 제가 막 춤추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일의 예배가 또 성도님들에게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발 영혼을 깨우는 예배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제게 요청하시는 건, 우룡아 회개하라. 송우룡 회개하라. 내게로 나오라. 너 먼저 정결케 하는 셈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으리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높이 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목수가 큰 나무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려 하잖아요.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요, 그 테이블을 깎을 때 여러분, 이제 톱 같은 걸로 막 쓸고 닦고 전기톱으로 문 떼고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모양을 막 잡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예뻐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목수가 이 전기톱으로 하던 걸 멈추곤 정말 조그마한 톱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살살 도려내고 있는 겁니다. 정교 작업이에요. 조금이라도 삐져나온 것 없도록 하나하나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내려놓더니 사포 들고 오더니 그 다음 싹 문지르는 거예요. 또 정밀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기도 중에 주님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우령아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천만리와 같이 남아서 그 정결하게 하는 셈 앞에 서서 씻겨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제 자신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디부터요? 전기톱으로 쓸어야 될 너무 큰 것부터 정밀 작업으로 하나하나 깎아내야 될 그 작은 것 하나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신앙하셨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신앙의 길을 걸으셨죠? 주일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신앙들 하셨죠. 이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한 번쯤 다 뜨거워 보셨죠?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때가 오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시간이 오늘의 여러분의 믿음의 확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어제 회개하라 요청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20대의 젊음의 시절을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살아보았는데요. 하나님,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 보려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때로는 모멸감도 모욕감도 마음의 지침도 그런 거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툴툴 털어내며 살아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말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 어떤 시간도 지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시간을 지나갔다 한들 오늘 넘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자고 일어났다면 우리도 모르게 또 내 안엔 우상이 자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들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 정리해 가면서 이제 2달 전에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됐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결심한 어떠한 때에 이제 방학이 되면 여러 수업 준비하느라 영상 찍느라 이런 바쁜 시간들도 조금은 지나갈 텐데 두 가지를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에 대어 이것을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찍든 교육을 하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보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몰라서는 아닐 텐데 다시 기억해보자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방학이 되면 이제 신방을 움직이자. 성도님들의 가정 한 분 한 분 방문하고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자 라는 이제 결심 앞에 2달 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건 정말 교회만 잘 유지한 목사로 끝나버릴까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전 지혜가 정말 없어요. 지식도 없고 무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답이 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어떻게 목회를 해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며 신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세상의 것들을 내려두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향해 신앙할 수 있을까? 지혜가 없어서 답이 내려지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갑니다만, 그래서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어느 한날 천국의 자리에 섰을 때 성우룡, 너 그거 목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은 제 마음의 이 속내와 깊이를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요.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지하고 무능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림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택사항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부둥 치셔야 합니다. 이거 선택사항 아니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 잘 나오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한 성도로는 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보증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확증이 되지가 않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좁은 길로 잘 왔다 칭찬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한 증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길 앞에 서서 꼭 주님 만나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갈 힘을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이 좋다, 세상의 문화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설득시키지 못하셨다 고집 피우며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용서하시사 정결하게 하는 셈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힘을 내어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로 나옴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